예전에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 자녀의 결혼할 대상의 그 집안을 먼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는 볼 것도 없이 훌륭하게 자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YKM들, 우리 젊은 디모데들도 보면 제가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잘 몰라도 어머니는 어떤 분이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제가 뭐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 밑에 그 자녀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욕을 먹는다는 게 그거예요. 좋은 집안에는 좋은 자녀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집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좋은 집안, 참 괜찮은 가문에는 반드시 아주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여러 집안들이 있는데, 그 명문 가문이라고 인정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충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 가정에 충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집안에 효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가정에 연료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연료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참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있어야만 충신이 나올 수 있고 효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아버지가 좀 흔들리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어머니 때문에 바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바로 자라나는 일들은 아주 흔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부족하고 어머니가 흔들리고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 바르게 자라난 자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자녀의 미래는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칭찬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를 그 원에서 좀 직역하면 뭐냐면 위선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더 쉽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단순히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직분만 가지고 그냥 어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과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평가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믿음은 먼저,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모친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라고 그래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그것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혼혈이죠.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사이 혼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어떤 언급도 없고 그의 믿음에 대한 어떤 얘기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자라났다, 그것을 보고 배웠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에 어머니 되신 여러분, 자녀의 믿음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 태어난 자녀는 그 자녀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자녀의 장래, 자녀의 미래, 자녀의 정체성,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고생하신 아버지들에게 제가 면죄를 드리겠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 인간의 됨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바로 키우면 그 사람이 인간의 됨됨이가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아버지가 신앙이 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삶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그 속에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이 자녀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아유 나는 남자니까, 아유 나는 이제 할머니 다 됐고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too late,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눈물로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또 우리가 유니게처럼 또 그 로이스처럼 자녀들의 삶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외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될 줄 믿으시고, 오늘 혹시 마더스데이 디너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마더스 디너에 엄마가 시간 딱 5분만 쓸게, 그리고 눈물로 준비하였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의 심령을 터칭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늦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늦은 것은 이 땅에 끝날 때까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변치 않는 한결같은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어머니가, 그런 할머니가,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세기경에 지금은 북아프리카 알제리라는 지역에 있는 히포라는 도시에 어떤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아우넬리우스 아우스티누스. 이 젊은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게 과하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고 철학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노예의 여자와 만나서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또 곧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중심으로서 생겨난 그런 중동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마니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똑똑하다고 뭐 잘난 척하고 엄청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로 넘어갔는데 거기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여기 암브로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우연히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또 고민합니다. 인생이 뭔가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특별한 체험을 받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자기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갔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기독교 신학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분이 이분이고 삼위일체 이론을 가장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흔히 들었던 영어 이름으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 신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냐면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보여지는 외형적인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진짜 변화가 뭐냐? 이분의 진짜 변화에 대해서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자기의 변화된 실제적인 이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자기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자기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노예 여자와 만나서 동거하고 사생에 가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자기가 있던 지역 히포에 있는 목회자에게 찾아갑니다. 주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저히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직접 좀 우리 아들 붙들어 놓고 좀 변화 좀 시켜 주십시오 라고 막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히포에 있던 주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도 라틴어로 그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흘린 그 눈물의 자식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애타하지 않고 그때부터 더 집중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이릅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자녀를 위하여 잔소리가 아니라 먼저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할머니, 그리고 정말 복된 아버지들,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어마무시한 불신앙입니다. 어마무시한 불신앙입니다. 자녀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또 디너를 할 때 모였을 때 연봉 얼마나 올랐느니, 네가 얼마나 더 잘 됐느니, 그거를 묻기 전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만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말할 때, 아버지는 잘할 때 자녀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방향을 정해준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녀가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바탕과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방향을 보면 뭐합니까? 못 가면 끝인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맨날 쳐다보면 못합니까? 올라갈 힘이 없으면 그 산은 남의 산인 거예요. 아버지가 방향을 정하는 그런 지혜로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능력을 만드는 것은 어머니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들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 시대를 살아간 분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분도 어머니의 사랑으로는 회복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진실되게 전달되면 아버지께 받은 사랑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깊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느 누구도 치유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전부의 사랑이고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상처가 된다면 그 마음을 치유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라는 것은 교육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완벽한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어머니라는 것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자녀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키울 때 내가 더 잘 보살피지 못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며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가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어머니란 완벽한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완벽한 아내도 없고 완벽한 어머니도 없고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 완벽한 교인도 없습니다. 찾아보는 것 자체가 그는 헛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좋은 어머니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키워달라고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맡기면서 엎드리는 안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 성경에서 바라보는 참 좋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우리 모든 아버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힘든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외롭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것이 다 그냥 편안하게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어서 누구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있고 어딘가서 울고 싶을 때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다 있고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속았어요. 남자 어른들은 그래 안 될 줄 알았어요. 속아서 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들 품속에 한번 그 큰 아들이 머리 다 빠진 아들이 머리 한번 기대고 울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된다면 자기도 애를 낳아가지고 나이가 들어 눈가에 주름이 잡을까 그래도 엄마 하면서 다리 베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할머니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시는 건 있는데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어머니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가 없었다면 디모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어거스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링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없는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해서 아버지는 늘 못나서 그게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를 이루는 첫 출발점이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뵀지만 아버지도 전국 가시고 어머니도 전국 가시는데 제가 아버지 얘기하시면서 울먹거리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또 어머니만 얘기하면 우리 저 장로님이 울컥울컥해요.
왜 그럴까요? 뭐 특별한 비교? 아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믿음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디모데가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배움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얘 도움이 되겠죠. 좋은 학교를 다녀서 얘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가정이 그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기도하는 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그 자녀의 가슴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디모데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또 어머니가 되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내 말과 내 예배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 다음 세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뜨겁게 눈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앞으로의 어머니 되실 분들과 할머니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머니라는 사람은 눈물의 기도로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죠.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요, 강남에서 용납니다. 대치동에서 용이 납니다. 왜? 환경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갈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해도 집에 갔는데 어머니의 삶이 너무너무 가식적이고 어머니의 말이 너무나 거칠고 어머니의 삶이 앞과 뒤가 다르다면 그 자녀는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라고 사춘기 반항이 없었을까요? 디모데라고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머니 속상하게 만든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눈물로 그 자녀를, 쓰러져 있는 자녀를 붙들어 세워줬기 때문에 디모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머니가 자녀를 비판하고 평가한다고 그 평가 때문에 자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가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하는 얘기가, 이놈의 자식아, 엄마 말 좀 잘 듣지, 네가 안 들어갖고 잘 된 게 뭐 있노? 말 안 듣는 건 지혜비하고 똑같아가지고 생긴 것도 똑같아가지고 쳐다보지 마! 그렇게 막 야단쳤는데 자녀가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하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하고 더 바른 길 가는 자녀가 있을까요? 있는 모양이네.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러졌을 때, 때로는 힘들었을 때 어떤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 줄 알기를 바라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더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자녀들이 이 땅의 새로운 주역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어머니, 아름다운 할머니,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스토리 없는 분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참 스토리가 없는 분이 없어요. 이민 오실 때 돈 몇 푼 가지고 오셔가지고 가진 고생 다 하고 한국에서는 대학도 나오고 대우받고 살 수 있지만 가족 친척 고향 다 떠나서 이곳에 와서 온갖 무시 다 당하고 가장 밑바닥 자리에서 인종차별도 받고 어려운 일 당하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비꼬는 말을 줄 알면서도 웃으면서
그 앞에 지나가며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 그 가운데서 하나 꿈이 있었다면 내 자녀 한번 잘 키워보고 이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더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어른들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니까 병원을 가는데 의사 영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자녀 보고 병원 같이 한번 가자는 말하는 그것도 눈치가 보여요. 몸은 아픈데 자녀 시간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예약을 해요. 그러면서도 갔다 오면서 자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이고 엄마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그러나요? 엄마 여기 몇십 년 사는 동안 영어 좀 잘하지. 그러고 앉았어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키운 것, 자녀는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 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10계명만 주목해 보는데 그 10계명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라는 의미가 큽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 앞부분만 기억하고 뒤에는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나 어떤 형상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근데 보십시오. 참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건 몇 대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3, 4대. 근데 은혜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좀 벌도 한 10대, 20대까지 주면 되는데 왜 3, 4대에서 끝나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신 가정은 3, 4대면 그 가정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또 남아야 뭐 벌을 주고 혼을 내죠. 뭐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가정, 하나님께서 버린 자녀는 3, 4대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는 은혜의 가정은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라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 많이 드셨습니다. 누구 알아주지도 못하지만 다 설명 못하지만 그 세월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내가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더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또 주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혈통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좋은 명문 가문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곳에 와서 부모들이 고생했는데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그냥 2인자 3인자 저 뒷걸음치다가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것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믿음을 놓친 이 땅에서 높임받은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이 땅에서 그 위치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그 축복의 강줄기가 마르지 아니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외할머니, 친할머니,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다 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가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믿음 뒤에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머니,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점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만 믿으려 하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축복, 세상의 복만 바라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 잘 살아봐야 3, 4대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던 디모데처럼 기도하는 자로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며 가르치며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소원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욕심에 빠져 세상에 잘 살다가 지옥 보내는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할머니,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할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심으로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어머니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내로 잘 준비되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다음 세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신앙은 빼도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린 어리석은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형통하여도 3, 4대면 끝나버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하시며, 눈물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펼쳐진 상 앞에 맛있다 웃기 전에, 즐기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눈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머니들, 할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